그리스도를 본받는 삶. 우리 신앙인의 목적은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빌립보 교인들 사이에 바람직하지 못했지만 다툼이 있다는 소식을 들은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무엇보다도 먼저 겸손할 것을 명령한 다음에 그 근거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고 비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스스로 낮추어서 구원을 완성하셨던 것을 기억해서 우리도 하나님의 교회에서 우리 주님을 본받아 낮아져서 교회와 성도를 섬기고 자기 구원을 잘 이루어 나가라 하는 것이 여기 빌립보서 2장의 주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두 대지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첫째는 1절로 11절까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라는 것, 그리고 나머지 11절로 마지막 절까지는 자기의 구원을 이루라. 바로 그것이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교회에서 해야 될 일이고 우리가 평생 동안에 해야 될 일이기도 합니다. 교회 안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고 자기 개인적으로는 말씀으로 자기를 잘 만들어서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것, 이게 우리 성도가 교회와 개인적으로 해야 될 일입니다. 그것이 바로 또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1절로 11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라 그랬습니다.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장소는 예배당이고 교회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시인하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라고 하는 조직체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어린아이로부터 청장년, 노년에 이르기까지, 또는 여성과 남성, 학문이 높은 사람과 배우지 못한 사람, 어떤 사회적인 신분이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 또 재물이 많은 사람도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고, 인간적인 색깔로도 유색인종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 교회는 다양한 계층의 사람이 있기 때문에 서로 하나가 된다는 것은 사실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에요. 같은 민족끼리도 서로 단합이 안 되는 판인데 서로 다른 사람, 다른 종족이 섞이고 다른 배움과 다른 신분의 차이, 배경이 다 다른데 그 사람들이 모인다는 거, 모여서 한 가지 일을 한다는 거, 그건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이 교회라고 하는 단체는 친목단체가 아니고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그래서 이 모임의 유일한 목적은 우리를 보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일이에요.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또 그분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을 교회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행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안에 다양한 개체들이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지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여있던 이 빌립보 교회에서는 아직 거기까지 완전한 단계에 이르지를 못해서 다툼도 있고 분쟁도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특별히 여기 1절로 11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라.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는가? 1절로 2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그랬습니다. 이 말은 있거든 한 것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하는 단순한 가정이 아니라 이 말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교회 생활을 하는 성도라면 우리에게 반드시 권면도 있고 사랑의 위로도 있고 성령의 교제도 있고 긍휼과 자비가 있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공동번역은 여기 1절을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힘을 얻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위안을 받습니까? 성령의 감화로 서로 사귀는 일이 있습니까? 서로 애정을 나누며 동정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있을 수도 있다가 아니라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절에 말하는 그리스도 안에 권면, 위로, 사랑, 성령의 교제, 긍휼, 자비는 마땅히 교회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굳이 이것을 말한 것은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서로 권면하고 위로해주고 성령으로 교제하며 긍휼이나 자비를 베푸는 일이 왕성하게 일어나면 성도들이 서로 구원을 이뤄나가는데 큰 도움이 되고 또 교회에도 큰 유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잘 되지 못하면 분쟁과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연합은 단순히 같은 장소에 모이기만 하는 것뿐만 아니라 같은 마음, 같은 사랑, 같은 뜻을 가져야 됩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도 많은 갈등과 분열이 일어나는 이유는 성도들 각자가 자기 생각, 자기 뜻을 앞세우기 때문에.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교회라고 하는 그 교회의 의미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모임의 주체는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내가 혹시 내 고집을 세워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손해가 된다고 하면 내 고집을 꺾어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유익이 되지 않으면 아무리 내 생각이 좋아도 접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니까 교회가 아닌 세상에서처럼 자기 생각, 자기 고집을 끝까지 관찰하려고 하니까 교회 안에서도 분쟁과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 하나가 되려면은 너희가 2절과 같이 해야 된다 라고 말합니다. 2절을 같이 씁니다. 2절입니다. 시작. 마음을 같이 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으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마음을 같이 하라는 거예요. 뭔가 어떤 의견이 서로 엇갈리다고 할지라도 뭐 논의를 하겠죠. 이렇게도 하다 저렇게도 하자. A안이 좋다 B안이 좋다 하다가 뭔가 전체적인 의견이 모아지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고 그때는 그 뜻을 따라가는 게 그게 믿음인 거예요. 나는 찬성 안 했으니까 니들끼리 잘해봐라. 나는 반대한다. 협조 안 한다. 이건 믿음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논의를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A로 할까요? B로 할까요? C로 할까요? 하다가 B로 합시다 하고 결정되면 C를 주장했던 사람도 A를 주장했던 사람도 B를 따라가는 게 그게 믿음이라 그 말이에요. 그게 한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서로 논의했을 때는 서로 다른 마음이었지만 결정이 됐으니까 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나는 여전히 내 마음은 두 마음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한 마음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뜻을 깨닫고 그게 내 마음에 안 들어도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이 한 마음을 가지는 목적은 뭡니까? 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기 위한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무슨 결정을 한다. 나 잘 되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 유익을 위해서 결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 하나님의 교회 성도들의 유익을 위해서 결정하는 거니까 내 마음에 안 들어도 그것을 한다는 것은 주의 뜻을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 진리 안에서 자기 개인의 유익을 위한 이기주의를 버리고 자기를 희생하고 주님과 교회를 위하는 마음을 가질 때 우리가 한 마음이 될 수가 있어요. 성도가 주님과 교회를 사랑할 때 같은 사랑을 가질 수 있고 우리가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주의 몸된 교회도 사랑할 것이고 주의 일에도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입니다. 우리가 지식적으로만 이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된다. 다른 성도들도 나처럼 핏값으로 샀다. 지식으로는 아니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정말 그러하다고 믿으면은 하나님의 교회에 무슨 일이 어떻게 결정이 됐든지 다 그게 주의 일이기 때문에 다 협력하셔야 된다. 자기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려고 할 때 진리 안에서 뜻이 합하여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죄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지체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개인이 무슨 권리가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불러주지 않으면 저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에 나왔겠습니까? 불러주신 목적은 뭐예요? 이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와서 내가 대접받으려고 하고 여기서 내 주장을 세운다는 것은 내가 왜 이 교회 지체가 된지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지체로서 전체의 구원운동을 위해서 이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우리는 그저 쓰임받는 도구일 뿐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어떤 위치에 있든지 뜻을 앞에서 한 마음이 되어서 이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어 나가야 됩니다. 마음을 같이 해서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려면 또 무엇이 필요한가?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낫게 여기는 면이 있어야 돼요. 나 아니면 누가 이런 일을 하겠는 교만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자기 고집을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말합니다. 아무 일이든지, 아무 일이라는 건 하나님의 일을 얘기하겠죠.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어떤 일이 되었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라. 다른 사람들이 다 나보다 낫다고 여기면 내가 그 사람들 앞에서 자기 고집을 막 세울 수 있을 거예요. 이 내 생각대로 안 하면 난 일 안 할 거야 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다른 사람이 다 나보다 뛰어나고 다 똑똑하니까 그 사람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겠어요? 학교에 가서 학생들이 아무리 똑똑해도 가르치는 선생님보다는 똑똑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선생님에게 배우는 거 아닙니까? 나는 학생이고 나 외에 다른 성도들은 다 선생님이라고 하면 내 고집을 세울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말을 잘 들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거꾸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내가 선생이고 다른 사람들은 다 학생인 줄 아니까 내 말 들어야 된다 하고 자기 고집을 세우고 이기주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좀 주의 일에 협력하고 어찌하든지 주의 일에 쓰임받기로 하는 그런 열심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너무 지나쳐가지고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면 유익하지 못합니다. 신앙의 더 높은 단계로 올라가기 위해서 열심을 내고 힘쓰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다툼이나 허용은 그런 신앙생활에 유익을 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손해만 주게 됩니다. 남이 정말로 나보다 잘하면은 등을 두들기고 잘했다고 칭찬해 줘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처럼 그런 것은 눈이 쉬어서 못 보겠고 남이 잘못됐으면 그건 드러내가지고 침서봉대하고 그런 것이 교회에서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나게 여기라 했는데 이게 말은 쉽지 사실은 너무너무 어려운 얘기잖아요. 다 대접받기를 원하지. 말은 겸손한 척하면서도 사실은 교만한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 자신은 말할 것도 없고 여러분도 마찬가지. 뿐만 아니라 4절에 보면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했어요.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것은 성도가 각각 자기 맡은 일을 잘 감당할 때, 그리고도 남은 힘이 있어서 부족해서 일을 잘 못하는 사람들을 도와줄 때 주님이 그걸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문제는 내가 맡은 일도 제대로 못하는 게 이게 문제이다 그 말이에요. 이 일을 맡기는 좋아합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는 좋아하는데 맡아놓고 일을 안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 없지만 어떤 사람은 예를 들어서 무슨 어떤 장애 위치를 맡아놓고 자기 비위가 수틀리고 마음에 안 들려면 1년 내내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자기가 어떤 급한 일이 생겨서 도저히 그런 직분을 감당하지 못하겠다 하면 당연히 교회에다 얘기를 해서 이 일을 다른 분이 대신하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일이 중단되지 않도록 하게 해주시라고 하는 게 정상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분은 별로 못 봤어요. 내가 안 하면 고마냐. 내 임기까지는 일을 못해. 하나님께 어떤 기간이 딱 정지가 돼가 일을 못해. 그건 하나님 앞에 큰 죄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나라의 국정을 맡은 대통령이 요새 백성들이 하도 잔소리를 해서 나 일하기 싫어. 한 달 동안 아무것도 안 할 거야. 그럼 어떡하게 됐어요, 나라가? 엉망진창이 돼버릴 거 아니에요. 근데 대통령을 누가 건드리겠어요? 그건 아니죠. 예를 들어서 자기가 몸이 허락지 않으면 밑에 있는 뭐 부통령이 됐든 총리한테 맡겨가지고 일을 하도록 해야지. 내가 안 하니까 너도 하고 아무도 하지 마. 하면 엉망진창이 돼버리지 않겠냐 그 말이에요. 하물며 세상 일도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일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그런데 안타깝게도 실제 이 교회 생활에서는 그걸 깨닫고 하는 분들은 별로 없고 내 건데 뭐 나 아니면 하는 일은 불신앙적으로 행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그걸 말합니다. 자기 일을 돌아봐야 돼. 즉 자기 일은 책임지고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내가 맡은 일은 누구한테도 흠잡히지 말아야 돼요. 이 일을 왜 그렇게 했어? 이런 소리 듣지 말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자기 힘과 재능이 자기를 다하고도 남는 게 있다 그러면 당연히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세워주는 일도 해야 됩니다. 주님은 그걸 기쁘시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모든 일을 감당하려면 거기에 근본적으로 무엇이 있어야 되는가?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져라 그랬어요. 우리 신자들이 불신자와 다른 것은 그리스도 예수로 인해서 구원을 받았고 우리에게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뭐예요? 한마디로 낮아져서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6절에서부터 11절까지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우리 인간과 같이 너무너무 낮은 존재로 오셔서 우리 같은 것을 위해서 대신 죽어주시고 고난당하시고 그런데 그 결과를 나중에 보니까 그 모든 것들을 배워서 역사했던 성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인데도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낮아졌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낮아져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전 우주에서 가장 높은 자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낮아지심을 본받아서 우리도 낮아져서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의 교회 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도 이 예수의 낮아지심, 이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한 마음이 되어서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남을 나보다 나았게 여기고 내 일은 감당하는 거 말할 것도 없고 다른 사람의 일도 도와주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하고 일도 지지리도 못하네 자기 것도 못하네 하고 면박을 주고 비판할 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어떤 거예요? 낮아서 섬기는 거라 그랬잖아요. 나도 이전에는 저랬는데 하고 불쌍히 여기 와서 도와주라 그 말입니다. 우리 주님이 자기를 드러내어서 내가 너희를 구원해 줬으니까 너희를 나 섬겨야 돼.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준 게 아니잖아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구원해 주셨으니까 나보다 못한 사람들이 있을 때 이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도와주고 세워주고 협력해주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우리가 낮아서 남을 겸손히 섬기는 것도 예수의 마음을 가질 때 섬길 수 있습니다. 낮아질 수 있어요. 겸손해질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저도 여러분도 지식적으로는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마찬가지 얼마나 낮아지셨습니까? 얼마나 겸손해지셨습니까? 처음 믿을 때와 지금 이 정도 신앙생활을 했을 때 내가 스스로 내 자신을 되돌아볼 때 그때 내가 겸손했던 것과 지금 신앙생활을 이만큼 한 뒤에 겸손한 거 구분이 됩니까? 내가 얼마나 하나님에 위해서 낮아졌는가? 처음 믿을 때와 지금 현재 내 낮아진 위치가 구분이 됩니까? 어느 만큼은 되셔야 될 거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권면도 있어야 되고 사랑도 있어야 되고 위로도 있어야 되고 성령의 교제, 긍휼히 여기는 거, 자비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있으려면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낮아져서 섬기는 것이 있어야지만 이런 것이 있을 수 있는 것이지 자기 고집 그대로 세우고 자기 생각 아니고 자기 주장 아니면 안 받아들이고 안 행한다고 하면 이런 것은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가 한 마음이 되지 않으면 일을 하지 못합니다. 세상 말에도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 그랬잖아요. 배는 바다에서 해야 되는데 일 가자 저리 가자 하니까 바다로 가지 못하고 오히려 산으로 가버리는 것처럼 원 목적대로 못하고 그릇된 걸로 나가게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 하나님의 교회는 목적이 뭡니까? 뒤에 나오지만 우리 성도의 구원을 이루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 하시는 그 일을 우리가 성취해드리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건 복음사역, 전도하는 일, 생명을 구원하는 일, 구원한 성도들을 가르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일,
이걸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려면 마음이 하나가 돼야지. 한 사람은 이게 중요하다. 한 사람은 저게 중요하다. 일하자 저 일하자 하면 사람만 그득히 모이지 하나님의 일은 되지 않습니다. 아, 주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는 이런 일을 하시려고 하는구나 하면 낮아져서 내 마음은 이걸 하면 좋겠지만 하나님이 이걸 하라고 했다니까 이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올해 같으면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올해는 이런 목적을 가지고 하면 좋겠다 한 게 아니시잖아요. 담임 목사가 기도해보고 올해는 우리 교회가 전체가 이런 일을 하면 좋겠다라고 해서 올해는 선을 행하는 교회가 되자. 아, 목사가 자기가 했지 뭐 내가 정한 것도 아닌데 내가 그걸 따라갈 이유가 뭐 있어? 자기는 그거 하라 그러고 난 그냥 내 생각대로 갈 거야 라고 한다고 하면 하나가 되겠습니까? 목사가 기도해보고 올해 목표를 세웠다고 할지라도 아, 하나님이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올해 우리 교회는 이런 면이 부족하니까 이걸 하라고 하셨구나 라고 한다고 하면 내가 마치 정한 것처럼 그걸 따라가는 게 온 교인이 다 그걸 따라간다고 하면 그게 바로 한 마음이 된 거잖아요. 내 마음은 다른 것도 있겠지만 올해는 어쨌든 그러면 선을 행해서 무엇이 됐든지 하나님의 일을 좀 한 가지라도 해야 되겠다라고 하고 그 일에 동참한다고 하면 그게 바로 한 마음이 된 것이고 그런 교회를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거 내가 정한 것도 아닌데 내가 따라가야 될 의무가 뭐가 있어? 하고 자기는 자기 생각대로 A는 A대로 B는 B대로 C는 C대로 하면 앞장서 있는 사람은 선을 행합시다 의를 행합시다 백날 첫날 외쳐봤자 성도들은 다 다른 길로 간다고 하면 이게 교회가 뭐가 돼버리겠어요? 우리가 정말로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려면 무엇보다도 교회 생활에 그리스도를 본받기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주장이 있겠지만 하나님의 교회 안에 딱 들어오면 여기서는 하나님의 뜻대로만 행하는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그리스도의 뜻대로 행하는 그런 저 여러분이 돼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되는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낮아져서 섬기는 우리 주님처럼 자기의 모든 걸 다 희생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주님과 같은 마음을 가진다고 하면 우리가 하지 못할 일이 없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에게 어떤 결정이나 어떤 일이 있어도 그거 못할 게 없잖아요. 나보고 죽으라는 게 아닌데. 그러나 그것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그런 마음이 내게 없으니까 하지 못하게 되고 동참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모든 믿는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는 무조건 하나가 되어야 돼요. 그러려면 저도 여러분도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낮아져서 섬기는 마음,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낫게 여기는 마음 가진다고 하면은 아이고 나같이 밀어난 게 뭐 무슨 뜻이 있겠습니까? 정한 대로 하겠습니다. 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내 생각이 있다고 할지라도 아, 또 이게 하나님 뜻이구나 하면 우리가 이 뜻대로 주의를 해야지 한다고 하면 교회가 일사불란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잘 감당해 나가면 그게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 어찌 보면 쉬울 수 있습니다. 교회 생활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가 되기만 하면은 무슨 뜻이 결정되었든지 간에 그 뜻대로 그 교회가 앞장서서 나가고 성도들은 뒤따라갈 것이니까 하나님의 뜻이 잘 이루어질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그러하지 못하고 분쟁도 있고 다툼이 있기 때문에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교회는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권면했는데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에게도 주신 말씀으로 믿고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그런 저 여러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둘째로 12절로 마지막 절까지는 우리 성도 개개인들이 자기 구원을 이루는 일에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성도들에게 부여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또 우리의 의무이고 우리의 책임이에요. 12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마도 우리 교단에 있는 교회들은 이 구원을 이루라고 하는 말을 다른 어떤 기성 교단에 있는 사람들보다 많이 들었을 거예요. 또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많이 듣고 많이 아는데 그러면 그렇게 많이 듣고 많이 아니까 구원을 이루었는가 하면은 그건 또 별다른 문제.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권면합니다. 너희 구원을 이루라. 교회 안에서는 너희가 한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가 되어서 각각의 교회에 하나님께서 부여한 그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라 하시고, 그 안에 속해 있는 모든 개개인 성도들에게는 너희 각자 구원을 이루라는 거예요. 구원은 우리가 잘 알듯이 죄에서 건진받는 거. 그러니까 구원을 이룬다고 하는 것은 죄에서 점점 벗어나와서 그리스도를 닮아 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 바벨론 같은 세상에서 죄 짓는 생활을 하다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바벨론 같은 세상에서 건짐을 받아서, 건짐받을 때 과거, 현재, 미래죄까지도 싹 사함을 받아서 이제는 죄가 없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인정을 해서, 우리는 그걸 칭의라고 그러잖아요. 원래 의인도 아닌데 의인이라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칭은 불을 칭자잖아요. 그러니까 너는 의인이다, 너는 내 것이다 라고 주님이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구주로 믿으면 그때 법적으로 구원을 받았고 영혼은 중생했고 천국을 기업으로 얻습니다. 그런데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과거, 현재, 미래 죄를 사함받았다고 해가지고 앞으로는 영원토록 죄를 안 짓는가? 그건 아니에요. 살아가면서 또다시 죄를 짓고, 죄를 사함받았다고 죄가 완전히 싹 없어져 버린 게 아니에요. 과거의 죄를 가려준 것뿐이지 그 죄는 그대로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그 과거의 죄를 생각하고 앞으로는 죄 짓지 않고 주님의 말씀대로 자기를 점점 예수님을 닮아 나가도록 하는 그것이 구원인 것이고, 그것이 최종적으로 완성된 것을 주님을 완전히 닮았다. 그래서 신학적으로 그걸 성화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 신앙생활은, 이 세상에서의 신앙생활은 주님을 닮아 나가기 위해 성화하는 과정인 거예요. 그래서 많이 만들어진 사람은 많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많이 만들어지려고 수고를 많이 했으니까 칭찬을 받는 것이고, 세상에 그렇게 오랫동안 놔두는데도 만들어진 게 하나도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가면은 책망받는 거 당연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구원을 이루라 하는 이 말의 원어의 뜻을 보면은 완성하다, 성취하다, 온전히 이루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이룬다고 하는 것은 구원을 이미 받은 구원은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를 구주로 믿음으로 구원받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깨닫는 원리가 100가지라고 하면 한 가지 깨달은 거예요. 아, 예수를 구주로 믿어야 구원 얻는구나 해서 구원 얻은 거예요. 나머지 99개는 깜깜한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화를 이룬다고 하는 것은 이제 한 가지, 예수를 구주로 믿으면서 천국 가는 그 복음 진리 한 가지 외에 나머지, 예를 들어서 99가지를 알아나가는 게, 그것이 바로 구원을 이룬다는 것이. 그러니까 이미 받은 우리 이 구원, 우리 믿음의 이 정도를 점점 깊게 하고 점점 넓게 하고 점점 높게 하는 거, 다른 말로 주님을 닮아나가는 분량이 많아지는 거, 그게 바로 구원을 이루는 것이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좋습니다. 어떤 사람이 아주 값비싼 명품 악기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그걸 연주할 줄 몰라가지고 그저 손해가 날까 봐서 장롱 안에다가 갖다 집어넣고 열쇠로 딱 잠가놔 버렸어요. 그러면 그 악기 자체는 엄청난 값이 있는지 모르지만 악기라고 하는 건 연주가 돼서 그 음이 들릴 때 가치가 있는 것이지, 그거 아무리 비싼 거라도 금관에다 집어넣고 잠가버리면 아무 가치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악기 자체의 가치는 있을까 모르지만 악기를 연주해서 들어서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고 하는 그런 가치는 없어져 버린다 그 말이에요. 그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받은 그것이 정말로 우리가 이 살아가는 실생활에서 구원받은 증거가 드러나지 않는다고 하면, 그리스도를 점점 닮아나는 면이 없다고 하면, 그거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천국 간다는 그 믿음 하나 가지고 천국에 가는 부끄러운 구원을 얻는 것과 같다 그 말이에요.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의 것이 된 것을 그리스도처럼 만들어서 사람들이 볼 때에도
내가 예수님을 못 만나서 이 사람을 보니까 예수님 만난 것 같다 하는 면이 드러나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을 만난 것 같지는 않더라도 이 사람은 믿는 사람 같다 라는 것도 나타나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려면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되는데 구원은 받았습니다. 그럼 구원을 어떻게 이루어 나가야 되는가?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면이 많을 때 점점 만들어져 나가겠죠. 그래서 그것을 12절에 한마디로 표현을 했습니다. 12절을 같이 씁니다. 12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러니까 구원을 이루려면 어떻게 되는가? 주님의 말씀에 항상 복종해야 돼요. 그리고 두렵고 떨림으로 섬긴다는 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건 한마디로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복종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을 왜 두렵고 떨림으로 섬깁니까?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잖아요. 잘한 건 잘했다 하고 잘못된 건 잘못된 것에 대한 심판을 하시는 분이니까 그 하나님 말씀에 비춰 잘못된 게 있으면 분명히 책망받을 줄 알고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당연히 지키겠죠. 순종하겠죠. 그런데도 바울은 특별히 항상 복종하라 그랬어요. 목사님이 쳐다보니까 예 없으면 그 순간 불복종이 이게 아니라 있든지 없든지 바울은 오늘 본문에도 말하자면 내가 너희들 같이 있을 때뿐만 아니라 지금 나 없을 때에도 너희는 항상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고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돼야 된다. 그럴 때 너희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절대 순종하는 면이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또 우리가 코람데오란 말 많이 쓰고 좋아하잖아요. 코람데오란 말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예를 들어서 장관이나 공무원이 대통령 앞에 서면 어떡합니까? 군인들 그러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건들건들 못 서 있습니다. 상관이 열중 쉬었 하면 열중 쉬었 하고 쉬어 하면 그때 쉬는 거예요. 안 그러면 차례차례로 딱 있는 거예요. 꼼짝 눈도 깜짝 못 하고. 근데 쉬어. 그러면 이제 좀 이렇게 편하게 쉬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공무원이 대통령 앞에 가고 다리 탁 벌리고 서 있어 건방지게 못 서 있는다 그 말이에요. 대통령이 쉬어. 그럼 쉬겠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산다고 하면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이 제 뒤에서 여러분을 딱 쳐다보고 계신다고 하면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 보는데 거기서 좋은다든지 딴 걸 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여기 딱 보고 계시는 딴짓하면 그 순간 간다고 생각하면 죽을까봐 겁이 나서도 딴짓 절대 안 할 거예요. 그런데 눈에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우린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산다고 하면 우리가 말 하나도 우리 행동 하나도 내 마음대로 못할 거예요. 이거 잘못되면 이거 하나님 앞에 큰 책망을 드릴 텐데 이거 큰 죄가 될 텐데 이거로 인해서 나한테 큰 징계가 올 텐데 하는데 어떻게 자기 마음대로 하겠습니까? 구원을 이루어 나가려면 주님을 닮아 나가려면 주님의 말씀대로 해야 됩니다. 공관복음에 보면은 예수께서 그런 말씀을 하잖아요. 막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귀신도 내쫓고 여러 가지 막 사람들이 볼 때 하나님의 일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에게 갔더니 예수님께서 난 너희가 누군지 도대체 모르겠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은 것은 아무리 많은 일을 하고 좋은 일을 했다고 할지라도 주님이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만들어지는 것도 우리 생각대로 뭐 선한 일을 하고 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주의 말씀대로 해야 돼요. 장차 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갔을 때 그 심판의 표준은 뭡니까? 하나님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한 것이 많은 사람은 구원을 많이 이룬 것이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구원을 제대로 이루지 못한 것입니다. 여기 12절에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할 때 이 복종이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사람에 대한 복종을 말하는 게 아니고 이미 우리가 앞에서 상고했던 5절에서 11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해서 당신의 생명까지도 우리에게 주신 그것처럼 복종하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위해 가지고 너 가서 십자가 져라. 알겠습니다.
하고 자기 생명까지 내어주신 그런 복종하는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마찬가지. 하나님 말씀이라고 해도 내가 원하고 내 마음에 들면은 그리하지만 이건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들면 안 하지 않습니까? 새벽에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상고하고 있는데 이 예레미야라고 하는 선지자는 남유다가 멸망할 때까지 40년 동안 하나님 말씀만을 전했던 선지자예요. 그런데 이 예레미야가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모든 백성들이 환호하고 반갑게 맞이해주고 등을 두들리고 격려하면서 잘한다 잘한다 그런 칭찬 받아본 적이 없어요. 뺨을 맞고 구덩이에 빠져 죽을 위기에 놓이고 자기 고향 백성들은 다른 사람들도 안 그런데 자기들에게 와서 늘 교훈하는 이 예레미야 죽여야 된다고 하고 40년 동안 다 그런 핍박과 고난을 당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만 전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에요. 어떨 때는 자기 편리를 위해 가지고 자기 안위를 위해 가지고 하나님 말씀이라고 해도 입을 꾹 다물고 안 전할 수도 있고 빙빙 돌려서 전할 수도 있는데 예레미야는 시드기야 왕에게 죽을 위기를 당했으면서도 시드기야가 물어가지고 하나님이 무슨 말씀이 있느냐 하니까 얼마 전에 시드기야에게 말해가지고 그 말 때문에 고난을 당해 그 말을 그대로 다시 전합니다.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에요.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구원을 많이 이룬 사람이 된 거예요. 구원을 이루는 일에 내가 구원을 이루어야지 한다고 해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 일은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즉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 나갈 수 있습니다.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성령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했습니다. 이 말을 공동번역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여러분 안에 계셔서 여러분에게 당신의 뜻에 맞는 일을 하고자 하는 마음을 일으켜 주시고 그 일을 할 힘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야지 내가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일에도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성령의 인도와 주장을 받는 삶을 살려고 애써야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 안에는 사도 바울은 얘기하잖아요. 내가 선을 행하는 건 내 안에 또 이 죄를 범하려고 하는 그 두 마음이 서로 늘 충돌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내가 지식적으로는 선을 행해야지 했는데 내 육신은 벌써 보면 죄 짓는 길로 가고 있더라. 오라 나는 공고한 자구나. 이 사망에서 누가 나를 구원해 주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일에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할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우리가 죄를 이기고 말씀대로 잘 순종해서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된다는 것을 여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면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했는데 3절에도 보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라는 말씀과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모든 일을 감사함으로 해야지 원망함으로 하면 되지 않습니다. 또 시시비비를 가려 옳다 그르다 하는 것은 그것은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 우리가 나서서 이게 옳다 그르다 할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우리는 그저 주님이 맡기신 일이 있으면 감사함으로 그 일을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왜? 15절에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은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기 위함이라 그 말이에요. 이 세상은 엉망진창이잖아요. 어그러진 세대잖아요. 죄악을 행하는 세대잖아요. 그 가운데서 우리는 흠이 없고 순전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성령의 인도와 주장을 받아서 자기 구원을 온전히 이루어 나가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이 됐으니까 이 죄악 세상에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면 저 사람들은 우리하고 달라.
하는 걸 그 사람들이 인정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을 이루어갔다는 증거가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볼 때 작년에 저 사람 저랬는데 올해는 또 이런 면이 달라졌네 하면 그게 구원이 조금 더 많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렵니다. 이 말은 생명의 말씀대로 다름박질을 잘해서,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기를 잘 만들어서 사도 바울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만들어져서 그 사람들이 그렇게 구원을 잘 이루어져 나가면은 심판날에, 그리스도의 날에, 제가 저번에 말씀을 듣고 회개해서 깨달아서 말씀대로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할 때 사도 바울의 자랑거리가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기쁜 일을 하는 일이라고 하면 17절에 너희 믿음의 재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들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겠다 그랬습니다. 바울은 너희가 그런 일을 열심히 하는데 내가 만약에 재물로 바쳐지는 난 기쁜 마음으로 너희를 위해서 재물로 바쳐지겠다. 너희 영혼이 잘 되고 너희가 구원을 잘 이루어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칭찬받는 사람이 된다고 하면 그 일을 위해서 나는 주님처럼 너희를 위해서 죽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그랬어요. 농부는 밭을 갈고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잡초를 제거하고 부지런히 일합니다. 그런데 씨앗이 싹이 나고 싹이 난 것이 자라나게 하는 것은 농부의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농부는 일하지만 거두게 하는 것은 하나님인 것처럼 우리가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힘써야 됩니다. 주님을 닮아 나가기 위해서 말씀을 많이 알고 실천하려고 애써야 돼요. 그런데 정말로 우리가 만들어지는 것은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도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물 주는 이나 심는 이는 각각 자기 상을 받는 것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교만하지 않고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면 벌벌 떨면서 그 말씀대로 자기를 만들어 나간 그것이 바로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라고 하면서 교회에서는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낮아서 섬기는 마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각 교회마다 주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그런 성도들이 되라고 말씀하고, 우리 각각의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서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의 말씀대로 내 자신을 잘 만들어서 구원을 잘 이룸으로 그리스도의 날에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성도가 되라 하는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했는데, 이 시대에 우리에게도 공이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고 모든 성도 여러분들은 주의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잘 만들어서 구원을 잘 이루어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칭찬받는 그런 성도가 된다고 하면 그것이야말로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산 것이 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분명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 여러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